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먼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무슨 선물을 드릴 것 같아요? 부활절 계란 선물로 드립니다. 해마다 부활절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이 계란을 드리는데 올해 부활절 계란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알고 받으시면 이게 참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 여전도회와 권사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한꺼번에 다 삶아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올해는 구역 모임이 모이고 있어서 각 구역별로 계란 한 판씩 삶아가지고 교회에다 가져다 주셔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삶은 계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올해는 계란을 나눠드릴 때에 그냥 나눠드리지 않고 주머니에다가 2개씩 담아서 드릴 거예요. 이 주머니는 어떤 주머니냐면 작년에 우리 교회가 한참 아프고 힘들 때 한 권사님이 우리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부활절에는 주머니에다가 계란을 담아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우리가 해보자 제안을 하셨고요. 여러 권사님들이 협력해 주셔서 2022년 7월 달부터 뜨개질을 하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뜨개질을 하셔가지고 달걀 주머니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8개월 정도 뜨개질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계란은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 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뜨개질을 하신 권사님들이 그 뜨개질 주머니에 계란을 담아서 온 교회 성도들이 삶아낸 계란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귀한 선물입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어느 선물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계란 받아가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부활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날에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어느 집,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 숨어 있었나 봐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를 끝까지 의리 있게 지켜주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저 같으면 상처받아요. 저랑 같이 의리 있게 같이 있어줘야지 나만 남겨놓고 나 힘들 때 도망가면요 상처받죠. 그러면 다시는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배반할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자마자 찾아가신 거예요.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고 두 가지 선물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과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평강을 선물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강조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해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 강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강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손을 보여주십니다. 못자국,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창자국. 제자들이 손과 발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신뢰했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확인한 후에 제자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평강이 임했습니다. 누가 평강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승천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자기 가족,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라왔어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멘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멘붕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야 돼요. 그럼 제자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자신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분이 필요해요. 자신들을 인도해 주실 분들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강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평강도 주셨고 성령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왜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하실까요? 그 대답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평강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을 주십니다. 주셔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뭐 하려고?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죄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과 성령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죽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확실한 증인,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봤어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여기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요, 사도들에게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사도 시대에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을 사람들이 듣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어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또 믿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또 믿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여기 서 있는 제가 누군가가 증언해 준 그 부활의 증언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증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듣고 받아들이고 믿은 것을 남들에게 증언할 때에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증언하는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과 평강을 선물로 주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뭘 선물로 주셨을까요? 부활절 달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성령 공동체인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 공동체고요,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걸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듯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날 대속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세주이심을 이제 들었으니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 공동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나가셔서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성령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